샬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한이가 그 무거운 반장의 직책을 내려놓으니까 계속 조는구나. 어우, 진짜 좀 심했다. 어떻게 성서학당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말 과중한 업무, 그죠? 이 자리에 윤정이가 오늘 앉더니 갑자기 네. 시키지도 않은 인사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반장은 네. 난생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태어나서. 제가 반장 한번 처음 해봤네요. 네. 진짜 반장 안 해보셨어요? 그럼 오. 오락부장 해봤어요. 잘 어울린다. 오락부장. 네. 오락 하면은 개그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설마 뭐. 오늘 선생님 개그. 하나 네, 준비하셨나요? 제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져요. 이거. 고민하시느라고. 네, 이거 말씀 준비도 준비지만 네. 또 개그를 준비해야 돼. 기대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말 자꾸 빠져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빠져요. 요즘에 대학생들도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그렇죠? 그런다고요? 진짜 그래요. 네. 진짜. 사실은 저도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넌 주변 머리가 없지. 정신머리도 없어요. 그래? 한 남자 대학생이 머리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을 무지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에 대한 광고를 비싼데. 보고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어.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서 모발 이식을 받고 온 거야. 네. 너무 뿌듯한 거야.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정말 역시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이제 달려가서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엄마 하고 불렀다고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제 들어오니 영장 나왔다. 대박이다. 야, 이거 진짜 반전이다. 돈 아까워. 와, 어떻게 진짜 비싼 건데, 그거. 이거 이번에 강력한데요, 와. 오늘. 괜찮았어요? 네. 진짜 그 모발 이식 한 모에 네. 2,000원이에요. 얼마나 비싼데요, 한 그게? 모에 2,000원. 아니, 근데 그거 정말 이거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어떡해. 됐어요, 이제? 이거는 재미를 넘어서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여간 청년들 일에 안팎으로 고생 아이고. 많이 해요. 네. 그러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제목이 오늘 그거예요. 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오늘 수업 요한복음 17강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새로 반장으로 취임한 윤정양과 네. 아가가 나눠서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네. 이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다음에 네 앞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요, 우리들은. 네. 그죠? 램프의 하나님의- 요정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그러네요. 가르침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미시간주의 시골 태생인 한 소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아버지한테 반발해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도망을 간 거야.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네. 이튿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너무너무 나이스한 신사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줬어요. 시골 소녀니까. 네. 이건 처음.
정말 가출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거야. 행복한 며칠을 보냈는데 이 남자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인신매매범이에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그냥 마약에 매춘해 1년 만에 몸이 망가졌고 병든 소녀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버림을 받았어요. 네. 굶으면서 거리를 방황하기를 며칠 소녀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네. 용기를 내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집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걸고 끊기를 수차례 드디어 자동 은닫기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옛날엔 자동 은닫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앤서링 머신이라고 네. 그래서 엄마 아빠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몰라요. 가게 되면 자정쯤 도착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아 지나갈 거예요.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렇게 버스에 올라서 집으로 가는 7시간이에요. 내내 온갖 근심과 상념. 그죠? 엄마 아빠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지? 또 나오셨다고 그래도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드디어 자신이 살던 마을의 터미널에 도착해서 시골 마을 터미널. 운전사가 말했어요.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이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 낼 운명의 15분, 몰라보게 변해버린 얼굴의 화장을 열심히 지웠어요. 그죠? 네. 그리고 버스에 내렸어요. 과연 엄마 아빠가 나와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 해피엔딩이라면 그렇게 해야 나왔으면 되는데. 좋겠다. 뭐라고 말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머뭇머뭇 터미널 건물로 들어섰어요. 네. 그리고 소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기절을 할 듯이. 밤 12시 작은 시골 버스 터미널은 여기저기 걸린 환영이라고 쓴 현수막에 우스꽝스러운 파티 복장을 한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삼촌들 고모, 사촌들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모 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들이 삐에로 복장을 한 채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나타나자 모두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닭살 돋았어. 상상이 가요, 그죠? 네. 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다가온 아빠에게 소녀가 말했어요. 아빠 죄송. 아버지가 말했어요. 쉿, 용서를 빌 시간이 없다.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20세기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수록된 얘기예요. 실화예요. 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차원이 틀려요. 차원.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네. 공짜. 그런데 이 은혜는 공짜라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너희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공짜인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래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라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네.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검색해요, 그죠? 네. 값을 비교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요. 네. 네. 그러니까 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금 그 원어를 내 잊어먹었지만 그 안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공짜라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거기에는 심사숙고와 네.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네. 가치. 네. 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짜 플러스 깨달음. 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은혜를 얻은 것은 뭐야?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자,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면은 인간 세계에서는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1대1. 하나님은 손주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손주를 안 키워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1대1인 거예요. 1대1. 예.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38년 된 안전뱅이만 고쳐주셨어요. 그죠? 네. 자,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굶지 않는데라며 집으로 돌아온 탕자나 우리 집 개도 나보다 더 잘 먹는데라며 집으로 발길을 돌린 그 소녀의 의도는 훌륭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정말로 가련하고 누추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하고는 틀려요. 그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나타나셨어요.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가로 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로 닫고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한테 네. 핑계를 대. 네. 두 번째 그 여자. 네. 그 다음에 그 실과. 네. 그러니까 내게 주므로.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모든 거를 다 지가 따먹어 놓고 핑계를 댄다고요. 네. 네. 그러고서는 뒤로 숨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브한테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꾀물어. 네. 내가 그렇게 하였네.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거기서 창세기는 끝나버려요. 뚜껑 에라이, 열려가지고. 네. 안 해. 그럼요. 끝나요. 근데 그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네. 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열어주세요. 내가 벗었음을 누가 알리더냐? 그러시면서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따먹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찬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리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해. 아, 참.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네. 돌아오게 하시는 데 목적. 다시 말해서 살리는 데 포커스가 있지. 네. 심판, 야단치는 거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두 팔 벌려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신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찾는 기쁨 아시죠? 예, 이것은 처음 가졌을 때보다 훨씬 커요. 네. 맞아요. 지갑을 잊어버렸어. 네. 생각했어. 그런 거 다시 있어요. 찾는 거야. 진짜. 그러면 이건 완전히 네. 너무너무 행복한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핸드폰 잊어버렸어. 네. 그런데 얼마나 저기 답답해, 그죠? 네. 네. 아깝고. 네. 그런데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를 아시고서는 정말로 돌아오셔야 돼요. 네. 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모든 자녀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시골 버스를 기억하세요. 버스 터미널. 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야, 근데 진짜 증조 할머니까지 그렇게 피에로로. 그러니까. 네. 아니 이모 할머니. 아, 이모. 이모 할머니 좀더 멀지 않아?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난하다 생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은 진짜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막 잘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선물이에요. 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또한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어떤 의도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걱정도 계산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네. 자,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 다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다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됐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첫째는 정직한 거와 예?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와요. 네. 네. 거기에는 오직 정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 고아와 객가 나그네를 잘 돌보는 거. 네. 예. 그것을 행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네. 그 일들을 행하면은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을 행하라. 네. 자, 선하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착한 일들 하죠. 네. 선하다 히브리어로 아가토스라 그러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착한 일, 의로운 일, 정직한 일, 좋은 일, 하여간 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풍성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면은 손해보고 산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에요. 도적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강탈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 그러니까 정직하고 의롭고 따뜻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다라고 하면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진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돈을 잃었어요. 네. 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해요. 돈을 잃었지만 위로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아직 건강하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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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처럼 아무리 돈을 잃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다 잃었지만 여전히 당신이 있잖아. 그러잖아. 전적이야. 너희들이 있잖아. 아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어떤 이제 텔레비전에서 얘기를 듣는데 그 참 훌륭하더라고요. 2번인가 망했어요. 음식점을 하는데 청년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2번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대단하네. 그건. 네. 감직하네. 네, 그러니까 일찍 이런 실패를 해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네.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네. 항상 상황을 파악을 해요. 맞아요. 이것이 나한테 유리할까? 뭐 불리할까? 네. 수학 분석. 이득을 가져다 줄까? 어려울까?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진짜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맞습니다. 묻지도 야. 따지지도 말고. 그렇지. 네.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는 네.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걸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네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네. 끝도 없고 나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난 이 일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정오의 빛이 뭐냐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알았어요? 네. 나의 성실로 돈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 판단 경험으로 하면은 설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림자가 긴 거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예. 조지 허버트 미국 시인이에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은 네.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안다는 게 오늘 시편 37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 바로 그것을 우리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네. 첫째는 중요한 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방법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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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가수이든 뭐든지. 자,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제일 먼저 젖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통로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수도, 호수, 통로가 되면 가장 먼저 흡족해지는 게 누구예요? 수도꼭지. 수도, 아니, 수도 호수 자체인 거예요. 호수. 네. 아직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로지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은 숙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신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한테 제일 유익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냐 그러면 너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럴 때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네. 두 번이나.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아니고. 진짜로잖아. 그러면서 5장 19절에서 오늘 조금만 읽었지만 47절에 이르는 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소망스럽게 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전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깊이 씹으면 씹을수록 왜 요한복음 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이 요한복음은 90세가 넘어서 사도 요한이 네. 그냥 전문 용어로 다마수를 꽉 채운 상태에서 가장 사랑받은 제자로서 네. 예수님의 가르침을 씹고 또 씹고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네. 깊이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가치를 더 알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지금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네. 자,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네.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하고 있느냐 참남하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는 맞아요. 거예요. 이건 모독죄죠, 이거. 그렇죠. 신성모독죄. 네. 그런데 오늘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는 들어봤죠. 네. 이위일체인 거예요. 아, 아버지와 맞아요. 나는 네. 먼저다. 아직 성령께서는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먼저 열심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카메라 스탠드가 발이 몇 개예요? 3개. 두 개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거의 넘어지죠. 네. 자,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 같은 하나님을 믿는 회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회교도는 알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같은 분인 거예요. 어. 우리를 하나님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나 회교도나 우리나 카톨릭이나 모두 다 누구를 믿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네. 같은 네? 하나님. 네, 같은 하나님을 네. 믿어요. 아, 그럼 싸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행동하는 것도 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고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다른 위격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부속품인 하나님의 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아들도 없어. 아. 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참,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은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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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형님인 거야. 그렇죠. 어. 형제죠, 예수 형제. 그쵸. 어. 오빠가 뭐 이렇게 되나? 오빠지, 그러니까. 예수 오빠. 아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정규는 둘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큰형이네, 큰형. 네. 예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고 네.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호와 딱 이렇게 나오잖아.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자음. 희한한 글씨도 다 있죠. 네. 예. 그런데 그 여호와를 뜻하는 자음이 딱 나오면은 박요한 아버님 성함이 어때? 그러면 박자, 무슨 자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저기 입에 담는 거를 송구스러워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이래 버린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를 말할 수가 없구나. 없어요. 주님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야훼 야외. 여호와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네. 자음만 있으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래갖고는 학자들이 유추를 해보니까 여호와인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네. 옆에 나라 그 점토판 같은 거를 발견하잖아요. 네. 그래 이제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보니까 네. 이웃 나라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신을 섬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야훼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네. 아빠는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 꼬마들이 부르는 아, 예.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 먼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양반은 내 아빠야라고 하니까 뭐 이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1차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네. 네. 아버지 것은 곧 누구 거야? 내 저희 거죠. 내 거. 자녀들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야. 2134개의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나 이러고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 예, 기독교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는 폐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회교의 맹주가 된 딱 하나 이유가 그건 뭐냐면 마호멧 묘가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메카. 네.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그 마호멧의 무덤이 있다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네. 전 세계에서 거기에 맞아요. 수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막 사고가 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큰 사고 한번 났었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부활 승천 안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딘가 가 계실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봐야지. 그렇죠. 거기. 비행기 아련을 타고 해야지. 가죠. 네, 비행기 타고 가면 이게 카톨릭이 교황 아련하는 것을 뭐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든 그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게요? 예? 네. 갔다 온 사람은 목에 힘들어가. 아. 네. 예. 혹시 예수님하고 악수만 한번 했다 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진짜. 오히려. 진짜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자 종교적 맹종, 사람 의존증에서 벗어나서 네.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짜로 그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분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리의 길을 가고 마침내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뜻이죠. 자동차 피스톤. 저는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나를 갖다가 내가 부산으로 가는데 네. 이 자동차의 피스톤이 몇 번 움직일까? 어. 그죠? 정말 줄기찬 거야 이놈은. 네. 아,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네. 오. 야, 역시. 아 피스토스라는 말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하다는 거예요. 네. 아, 동의하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네. 죽으나 사나 그대로 밀고 간다는 그런 뜻이 믿는다는 뜻이에요. 어그리네 어그리. 아예 네. 어그리.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또 동일시하고 있죠. 네. 네. 야,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말. 공경하다는 게 뭐예요? 예. 떠받드는 거예요. 네. 헬라어 티마오는 명예롭게 하다예요. 명예롭게 하다. 명예롭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네. 예,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말로만 공경하면은 그거 아부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부만 하고 앉아있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네. 들여다보면은 네. 뭘 달라고 떼쓰는 떼쟁이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이 없이 말로만 하는 아부쟁이만 만드는 것 같아요. 떼쟁이하고 아부쟁이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여기서 예. 핵심은 행.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금도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네. 예. 지금 이 얘기의 그 시작은 뭐냐 그러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의 안진뱅이를 고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아픈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안식일날 해야 되는 일이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진정한 명예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분의 가르침을 살 때만이 가는 거예요. 네. 신목사, 네. 당신 아들 훌륭하던데.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행 일치가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네. 말로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놈은 뺀질이야 이러죠. 그렇죠. 애비 닮아갖고. 자, 그 다음에 이위일체까지 했어요. 네. 네, 이위일체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아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네. 네가 갖고 있는 소원을 다 들어준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도 중심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네.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녀로서의 태도를 가지면은 제가 여기에 이러고 있어도 자나깨나 우리 아들, 딸 걱정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세요? 그것처럼 네, 걱정스러워. 네. 저기 걔네들은 언제 취직할 것이냐.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든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 그러면 집 떠난 그 소녀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품 안에서 거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네. 네. 성령은 어디에 거하세요? 우리 마음. 나에게. 우리와 함께.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네. 큰 게 작은 거 안에 맞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러네. 그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 전부 다 주먹을 입에 집어넣어봐요. 아, 들어갈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안 들어가죠? 네. 주먹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아멘. 거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으로. 네. 네. 하여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행할 때 네.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살고 풍성해져요. 네. 네. 이상 마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오늘 저기 새로운 반장이 또 이쪽에 앉으니까 네. 오늘 되게 열심히 듣더라고. 아니, 오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자리가 귀하다. 네. 왜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은혜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네.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깊이 깨달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아나운서세요? 아니, 다음. 저도 진짜 그 아까 은혜 말씀하시면서 공짜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없이 또 그 은혜라는 단어 없이 제 인생을 이야기했을 때 진짜 가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참 오늘 참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진짜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예, 그래서 진짜 그 말로 형용 못할 은혜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집 떠난 소녀의 그런 걸 다 또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은 그냥 환영해서 맞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 돌아왔을 때 그 벌렸던 그 잔치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아직 요한 형이 덜 돌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줘야죠. 갈 우리 수 있게끔. 나중에 천국 가는 그날에도 거기서 그냥 우리 천사들이 막 우리 환영해주고 있을 거야. 그 꿈을 꾸면서 그래요. 갑시다! 행하러 가자, 행하러.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에서 유래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사, 2번 11조, 3번 연말정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빛 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